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25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우리 성문 형제 또 간증도 참 귀하게 드렸는데, 늘 새가족반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졸업식을 수료식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전에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청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고 또 수료식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이 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도 모르는 노래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비슷한 기분일 수 있어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언어가 또 일반 언어하고 또 많이 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세세하게 또 설명을 안 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대로 가면 이 친구가 정말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친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특별히 등대에서도 더 신경 써주고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좀 도네이션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스리랑카 교회 건축을 위한 벽돌 쌓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설교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필요한데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뭘 바라거나 의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던 가운데 이곳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얼마 정도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어느 정도면 된다, 액수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선교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평가일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근데 몇몇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할 기회를 주자. 모두가 다 참석해서 참여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참석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교회에 벽돌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한번 쌓아보자,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작정하게끔 이제 절취선이 되어 있는데, 벽돌 한 개 10,000원입니다. 무슨 벽돌 장사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개도 좋고 세 개도 좋아요. 여기 없다고 기타에다 적으면 됩니다. 자기 형편껏.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이 막 하나님이 확 주셔가지고 100개, 전혀 무관합니다. 100개 도네이션 하셔도 됩니다. 벽돌.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대로 한번 우리가 젊은이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개면 내가 벽돌 하나를 쌓아서 스리랑카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셔가지고요, 오늘 내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벽돌 개수를 체크하시거나 적으셔서 다음 주에 헌금함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주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상 비용은 한 1,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70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쌓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벽돌 쌓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삶 속에 임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욥기 38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으로 와 하는 그 함성 소리로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나요? 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대단한데 12광줄이나 남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뭐 이것뿐이에요? 병자도 고치죠. 죽은 자도 살리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요, 신약 성경에도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적들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막 읽잖아요.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냥 써도 그냥,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지갑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써도 예, 계속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근데 지금은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을 원해요. 그런 기적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날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또 양극화가 또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어려워집니다. 척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그렇죠? 한 번에 뒤집을 만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혁명적인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기다려요.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요 보면 마치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의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요, 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냐면 그때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제 어느 때인지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물이 동할 때에 맨 처음으로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온갖 병자들이 다 그 전설을 믿고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병자들이요, 언제 저 물이 동할까? 언제 저 물이 동할까?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 삶에,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참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연못가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치료자가 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 내가 저 물이 동하면 빨리 뛰어들어서 기적과 같이 내 몸이 나아야 될 텐데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전설적인 이런 연못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의 하이라이트.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 워낙 부자니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도 너무 부유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것을 시기했나 봐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정직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즘 말로 하면, 아니 하나님, 욥은 먹고 살 걱정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먹고 살 근심, 세상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채워주셨으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욥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만약에 욥이 그런 걱정이 생기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욥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때부터 시험을 받게 돼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참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더 강한 시험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욥의 몸을 치는 거예요.
욥의 몸을 어떻게 쳤냐면 온 몸에 뭐 악창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로 그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기와로. 그리고 얼마나 그 악창 때문에 또 너무 긁어가지고요. 친구들조차도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가 어려움과 그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내는요, 그 같은 욥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친구들이 왔는데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니 너의 죄를 다 하나님께 자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와가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긁고 가는 거죠. 예. 아유, 너 참 힘들겠다. 참 너 어렵겠다. 근데 내 생각에 네가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뭐 이제 이렇게. 예. 욥은요,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요, 자신이 받는 이와 같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욥의 이와 같은 항변,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라면요, 뭐 욥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당한 고난에 욥이 함몰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그가 그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욥이. 이제까지는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왜 내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남보다 의롭게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 고난에 함몰되니까 그 끈끈하게 붙잡고 있던 하나님마저도 그가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또 비교하면서 그래도 좀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순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는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욥을 향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장인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전능함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침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비와 이슬, 얼음과 서리를 만드셨고 별자리와 천체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원망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에 바꿔주고 한 번에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매일 볼 수 있지만 욥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상을 통해서 네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네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삽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또 누리고 살고 있어요.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하루의 날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비가 올 때도 있어요. 눈이 올 때도 있어요. 서리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늘을 밝히는 별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냐 생각하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밟고 누리고 보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창조의 세계의 그런 위대한 신비와 장엄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기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욥의 무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못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항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입 다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항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대화를 보면서요, 우리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 한방,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야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3,000번 정도 숨을 쉰대요. 23,000번.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답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요 막 돌잖아요. 그걸 거리로 환산하면요 2억 7천 킬로래요.
하루에. 그런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울이는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심장이 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가 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폐가 숨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끊임없이 매년 다가오는 이 놀라운 계절의 변화를 볼 때 여러분이 계절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늘 변함없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저는요 제 삶을 볼 때 가장 큰 기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주신 것,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을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종교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저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도 매주일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느 날 시간 되는지를 한번 이제 이 시간을 조율해요. 이날 시간 돼? 그러면은 저까지 4명이잖아요. 4명. 그런데 이 4명이요 어떤 한 날 시간 정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되면 저는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조율하는 것이요 여간 힘들지 않아요. 4명이 모여서 시간을 조율해서 함께 모이는 것, 이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매주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방방곡곡으로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또 각자 바쁜 스케줄대로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 2시만 되면 여러분들 이 많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이 수많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오후 2시만 되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4명도 어려운데 수백 명이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뭐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예배가 기적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디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또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도요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일본 선교 갔을 때 너무나 생소했어요. 또 일본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했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워낙 우리를 벌레 보듯이 하니까 다 침체돼 있었어요.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긴자거리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선교팀의 마음을 확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로 순식간에 눈이 휙 돈다 그러잖아요. 이러더니요 패배감은 어디 사라지고요. 정말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해가 다 질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요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전도했던 성령의 역사. 저는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도쿠시마 신시역교회 가가지고 2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도 달라요. 거기에는 말을 못하는 핸디캡이 반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 그 예배실에 성령의 강한 기운이 역사하면서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감아 주셨어요. 눈물이 흐르는 거야. 한 사람의 눈물이 두 사람이 되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노인, 어른 할 것 없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름했어요. 도쿠시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를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와타데니아 지역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간신히 해가지고 그 교회 그 학교 저 뒤편 공토 같은 데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었고, 야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구나. 불교도가 신고했대요. 그다가 뭐 불교 믿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나라가 그런 거니까. 야 이렇게 신고도 들어가는구나. 정말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위축도 됐어요. 그러다가 저 가정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먹고 있는데 저 소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에휴 어린 녀석이 또 한국에서 또 예쁜 언니 오빠들 왔다고 또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곡을 부르더니 또 두 번째 곡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그것을 흥얼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순식간에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의 자리로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성도들이 있고 교육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말을 오간 건 아닌데 이렇게 눈빛을 보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그런 생각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벽돌 쌓기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진행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에 다녀온 이후부터 지난 수개월 동안을요 신중하면서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같은 마음, 같은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쌓는 벽돌 하나가 불교의 탄압과 그 같은 공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이 스리랑카의 교인과 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몇몇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모두의 그 힘을 모아서 청년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한 그런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일상 속에서 어떤 기적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로또, 행운과 같은 그런 인생 역전의 기적을 여러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준비는 부족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하고 시험을 보면 덜컥덜컥
붙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나나 혹은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병상을 툭툭 털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왕자, 그런 공주,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탁탁 나타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이루게 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도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기적도 기다릴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요, 우리 일상의 소소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세월호 참사가요 이제 2달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처음 배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요 기적을 바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참혹하게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어요. 오늘이 2달째를 맞았습니다. 60일째예요. 그런데 아직도 12명의 사람이요 죽음조차도 찾지 못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세월호의 기적은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세월호 참사를 통한 기적은 없는 건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기적은 지금부터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는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나라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적인 적폐를 해소해서요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적,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살아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유족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을요 이제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욥이 자녀를 잃고 그 선하고 그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 같은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갈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것, 저는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 개인도요 정말로 주저앉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지금 월드컵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6강에 진출하고 8강에라도 진출하면 아마 매스컴에서 기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기적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이냐? 저는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알게 돼요. 내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오늘 나에게 기적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욥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자기의 무장함,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지만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욥은 더 이상 자기에게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계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요 기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대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깨달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인생 역전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소소한 삶의 부분 속에서 일하시고 호흡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기적이 끝이 아니요, 이 땅의 고난이 기적이 끝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제 기적의 시작이요,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이 또한 이 땅의 기적의 시작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소소함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일상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분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버지, 나의 고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여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를 아버지 하나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아버지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서 교회 하나님의 일상에서 아버지 일상에서 학업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주여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야 될 때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참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질서 가운데서 호흡하고 살게 하여 주신 그 기적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